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잔잔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악기나 키보드가 동반된 찬양 집회를 통해 얻는 흥분되고 격앙된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음악을 틀면 기분이 좋다가 음악을 끄면 사라지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신호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다가 얻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이 마음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게 늘 당하게 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주는 생각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지 아닌지를 보면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에 쭉 빨려 들어가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넘쳐나고 있다면 미혹의 영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90%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집중력이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백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자신의 성품이 아직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미혹의 영의 집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 내 생각을 포맷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성령께서 중기 영성학교를 세우시면서 먼저 기도로 고질병을 치유하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귀신의 활동성을 알려라,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영사를 양육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4년 반의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가 확인되고 있으나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면에서는 이렇다 할 열매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도의 습관도 들였고 죄와 싸우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삶에는 아직도 취약한 탓입니다. 자기 부인의 우선순위는 생각을 포맷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문제가 적을수록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님들이 순종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을 잘 꺾고 상대방의 말을 잘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입장을 어필하여 이해를 얻어내야 마음이 시원하다면 아직 모르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며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가족들이 우리 아빠 혹은 우리 엄마가 유순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겸손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을 포맷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 생각을 미혹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미혹의 영이 잡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싸움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나와 육신을 좋아하는 나의 자아만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만 인지될 뿐입니다. 자아가 빨리 죽으면 싸움은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9절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여 희생의 강도를 높여 백일 작정 기도, 작정 헌금, 금식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성경에는 집사의 자격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년 차에 성령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킨 다음 영성학교 사역을 하도록 하셨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사역을 하기 전에는 내공이 없었고 지금은 내공이 많이 쌓였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면 지금은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부르면 들으심을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순간까지 기도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읽으셨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가 농구 선수가 연습하다가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듯이 공이 내 손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으로 경기를 하게 되듯이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행위를 살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다윗이 늘 자신의 행위를 살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자기를 꺾을 줄 알았습니다. 나의 삶에 배어있는 말습관, 사고방식, 행동방식 등이 우리를 잡고 있는 미혹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을 깨뜨리기 위해 매 순간 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같은 포괄적인 자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책상에 올려놓고 깨부수는 작업을 할 때 그의 회개는 능력 있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됩니다. 회개의 결과 애통함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위로로 내 마음이 만져지고 새롭게 되며 인격적인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체치 말고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동안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터지고 다시 옛날 사고방식과 성격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뇌물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자기를 꺾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에는 감정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고집스럽다는 것은 교만함의 다른 측면이죠. 교만하면 다툼이 끊이지 않고 늘 분쟁합니다. 자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다른 말로 교만한 자입니다. 지혜자란 자신을 꺾는 훈련이 인격에 배어있는 자입니다. 쉽게 기분 나빠지고 쉽게 언성이 높아지는 자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잘못, 내 책임으로 여기는 태도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내가 느끼는 고통 중에 하나는 남편이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과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아내도 이해할 줄 모르면서 옆에 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편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고집스럽고 교만하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며 늘 미혹영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 가운데 비치는 내 인격이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작은 것 한 가지부터 바꾸는 순종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바꾸어야 할 점을 물어보면 더욱 실제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